십자가 복음의 능력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6개월 동안 복음의 진정성이라는 주제 아래서 로마서를 보았습니다. 이제 복음의 진정성 두 번째 시즌을 맞아서 나의 복음, 나의 능력이란 주제 아래 고린도서를 보려고 합니다. 로마서를 마치고 고린도 전서를 보면서 저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 가장 필요한 곳은 어디일까? 여러분, 십자가 복음이 가장 필요한 곳은 어디일까요? 복음을 아직 듣지 못했던 오지일까요? 아니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일까요? 복음이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제가 보니까요, 교회가 가장 복음이 필요한 곳인 것 같아요. 구약 성경을 보면 모든 메시지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되죠. 그러나 교회에도 그 복음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교회가 거룩을 지키고 성도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복음을 잃어버리면 교회의 순전함은 사라지고 예배도 형식만 남습니다. 복음이 가장 필요한 것은 교회이며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복음잔치를 하면서 그리고 로마서를 쭉 보면서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나에게 복음이 필요하구나. 나의 복음이 새로워져야 하는구나. 복음을 통해서 날마다 내가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그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해야 되는구나. 우리가 복음잔치를 통해서 로마서를 통해서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이 새로워지고 그 복음을 갈망하는 마음이 다시 불일 듯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이 나의 능력이 되셨나요? 로마서에 이어서 고린도전서를 볼 때 성경에 기록된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고 나의 능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정말 귀로 들었던, 우리가 외쳤던 그 십자가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고 나의 능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에게 복음은 나의 복음이었고 나의 능력이었습니다. 교회마다 문제가 발생하면 바울이 전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었습니다. 바울은 자기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준 복음이 다른 사람의 인생에서도, 교회의 모든 문제에서도 유일한 대안이라고 믿었습니다. 여러 갈등과 문제 속에서 교회가 몸살을 앓고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바울은 한 가지 처방만 해줬습니다.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복음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양한 문제와 다양한 갈등이 있지만 그 교회에 복음을 전하면, 다시 복음을 새롭게 깨닫게 해주면 그 문제와 갈등이 사라지고 교회는 복음을 위해서 다시 연합하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파하는데 힘쓴다는 것을 바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복음을 신뢰했습니다. 십자가 복음의 능력으로 변하지 않는 게 있고 변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십자가 복음으로 변하지 않는 게 있고 변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 때문에 변하지 않는 것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은 거의 모든 서신에서 이런 인사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왜 이런 인사를 할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받았던 은혜와 평강을 교회가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원인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결론적으로 복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잃어버리면 정체성이 흔들립니다. 그 상태가 지속되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고 교회를 다니는 종교인으로 살게 됩니다. 교회를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죠. 기도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잃어버리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냥 종교인처럼 교회를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교회에 종교인이 많아지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교회에 세상의 문화가 들어오고 이 교회 공동체가 거룩한 주님의 몸된 공동체가 아니라 세속적인 공동체가 됩니다. 문제와 갈등이 발생하면 성경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성경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고 자기 입맛에 맞는 방법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문제와 갈등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할 때 갈등은 절대로 끝나지 않고 점점 교회가 시끄러워지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쓴 이유도 그렇습니다. 다양한 문제로 교회에 시끄러운 사건이 발생하고 그것이 해결되지 않고 교회에 계속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한번 보시겠어요? 문제가 발생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고, 그럼 그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고, 그러면 좀 낫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가 발생했는데 해결되기도 전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도 전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누구도 손쓸 수 없는 상황이 되어져 버린 거죠. 가장 문제가 많고 가장 시끄러운 교회가 성경에서는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오늘날 고린도 교회에 발생한 문제 하나만 우리 교회에 발생하더라도 교회는 쪼개질 것입니다. 교회는 문을 닫아야 할 것입니다. 파벌 싸움, 분쟁, 음행, 우상 문제, 세상 재판 등 너무나 많은 문제가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교회라고 말할 수 없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교회죠. 여러분, 우리 모습은 어떻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이냐, 저 사람은 교회고 성도야 라고 우리가 할 수 있나요? 어쩌면 우리도 고린도 교회와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을 수 있죠. 교회를 찾고 예배 드리지만 여전히 세상 문화에 빠져서 세속적인 가치와 방법을 추구하며 비신앙, 비복음적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아멘.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볼 때 이건 교회도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죠. 그런 교회의 성도들을 볼 때 저건 성도도 아니야, 어떻게 저 사람이 성도야, 어떻게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 라는 교회고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거룩하여진 성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지금 바울이 이 말을 하면서 그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정체성을 일깨워 주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올 때 멀리서 교회를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교회 다 왔네, 이런 생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교회다. 그럼 교회 가까이 와서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교회 누가 있어요? 거룩한 성도들이 예배드리고 있죠. 근데 그 안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내가 있죠. 바울이 지금 이 고백을 인사를 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정체성을 일깨워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그 안에 거룩하여진 성도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그게 바로 우리 아니냐, 너희들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하는 말과 행동은 전혀 거룩하지 않았고 교회답지 않았고 성도답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닮아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거룩하여진 성도,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의 능력은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켰고 이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복음은 변하지 않게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내 신앙의 수준과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비록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예배의 태도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세상에 나아가서 사는 모습들이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조금 거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십자가 복음의 능력 안에서 우리는 거룩하여진 성도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사실에는 변화가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언제든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죄 사함과 자녀됨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십자가 복음의 능력입니다. 내 모습과 내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부름받는 것, 자녀라고 불려오는 것, 그것이 십자가 복음의 능력입니다. 내가 연약할 때, 죄의 무력한 모습을 보일 때도 여전히 거룩한 성도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왜 그렇게 시끄러웠을까요? 끼리끼리 뭉쳐서 다투고 서로 법정에서 고소하면서 거룩한 성찬에 참여할 때도 차별하고 신분을 나누고 그랬던 모습이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자기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망각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니까 내 주장이 강해지고 내 마음대로 교회 생활하게 되고, 거룩한 성도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니까 세상의 음란한 문화를 가지고 교회로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갈등과 문제 앞에서 예수님을 닮은 모습을 취한다면 더는 그것들이 갈등과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그 문제와 갈등이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전히 내 마음대로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변하지 않는 능력이 되기도 하지만 우리를 변하게 하는 능력이기도 합니다. 십자가 복음의 능력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의 성품은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계속해서 변해야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사랑으로 권면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과거의 바울도 교회를 회방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도 모든 힘을 다해서 모든 인생을 걸고 교회를 회방하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잡아서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자기 지혜와 힘을 자랑하고 교회를 고통스럽게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복음이 바울을 변화시켰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경험했죠. 자기가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를 알고 있고 자기를 변화시킨 십자가 복음을 경험했습니다. 나를 살린 복음은 다른 사람도 살리는 복음이다라는 것을 바울은 잘 알고 있죠. 나를 변화시켰다면 이 십자가 복음은 다른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개인의 신앙 경험만으로도 알 수 있지만 바울이 수많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을 살리고 많은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목격하고 경험했죠. 복음이 사람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것을 바울은 목격했습니다.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고 서신을 보냈던 것이죠. 고린도 교회의 다양한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들이 복음으로 변할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안에 수많은 시끄러운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 교회가 변할 수 있을까요? 변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믿고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서신을 쓴 거죠. 그렇다면 다시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복음은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와 아픔과 고통과 갈등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 많은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 모든 문제와 갈등과 고통에서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을까요? 해방시킬 수 있죠. 우리에게 자유를 줄 수 있죠. 여러분, 처음 예수님을 믿은 후에 우리는 나름 변화와 신앙의 성장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매일 변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해마다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변하는 것은 아니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학생 때 참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내가 청년회 회장하고 임원도 했었는데, 신앙생활에서 내가 변하고 열심히 했던 순간들이 과거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렇게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그때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이고, 내 이 변화는 멈췄다. 더 이상 나는 변하지 않을 것이고 내 신앙은 더 이상 자라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바울도 변화시킨 그 복음, 모세도 80세 때 변화시켜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그 인도자를 하나님 세우셨던 것처럼 복음은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의 형편과 상관없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복음은 살아서 끊임없이 역사합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합니다.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랜 시간을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구원자로 믿고 있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십자가 복음에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만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성품까지도 예수님을 닮아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날지니라. 우리는 그것을 목적하고 끊임없이 복음 안에서 변화되는 것을 소망하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변하면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는 그런 모습이 없었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
예수님 십자가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죄사함을 받았는데, 신분에는 변화가 됐는데 삶에는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의 방법을 따라, 세상의 문화 속에서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고, 그냥 그 모습으로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교제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세속적인 세상의 문화가 고스란히 교회에 들어와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변해야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포기한 것들이 있을 것이죠. 이건 변할 수 없어, 이건 안 돼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십자가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고 나의 능력이 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올해 하반기에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변화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잔치를 통해서 들었던 그 복음이, 십자가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고 나의 능력이 되어서 내가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고 날마다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날마다 예배 가운데 넘치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의 변화, 성품의 변화, 놀라운 변화들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계속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처음에는 회당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강하게 방해하고 비판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게 돼서 거기서 나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고 고린도 교회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4절에서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아멘. 고린도 교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듣고 교회에 모였는데 유대인보다 이방인이 많았습니다. 이방인이 많았다는 것은 구약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의 비율이 교회 안에 훨씬 많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비율이 어떻습니까? 반대죠. 우린 100% 다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교회 처음 온 사람들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2-3명만 성경을 알아요. 다 교회가 처음입니다. 어떨까요? 한 주 동안 경건하게 성경 읽고 기도하다가 와서 예배 드릴까? 아니면 한 주 동안 세상 문화 속에서 열심히 살다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릴까요? 세상 문화에서 열심히 즐기고 놀고 누리고 열심히 살다가 교회 와서 또 열심히 세상의 방법으로 교제하고 살아가겠죠. 고린도 교회의 특징이 그거예요. 유대인들보다 이방인들이 많았고, 이방인들이 많았다는 것은 구약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비율이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1년 6개월을 목회하면서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다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안디옥 교회에서 머물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한 그 시점부터 한 5년이 지난 후에,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를 떠나서 한 2년 6개월 정도 후에 안 좋은 안타까운 소식들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기에는 상식 밖의 일들을 벌여서 큰 문제가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다툼, 싸움. 여러분, 사람들이 싸울 때 점잖게 싸우는 거 보셨어요?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성도로서 대화하고 갈등이 있으면 점잖게 어느 정도 싸울 수 있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사는 것이 익숙한 사람들이 교회에 많아요.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 세상 문화에서 어때요? 지지 않기 위해선 더 크게 외치고 소리 지르고 더 무섭게 이야기하고 사람을 제압해야 되잖아요. 교회 안에서 이들이 분쟁하고 싸울 때 어떻게 교회가 얼마나 시끄러울지 상상해 보세요. 싸우는 경험 해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파가 갈리고 막 싸운다고 해보세요. 여기 뭐 드림, 뭐 스타, T분 팀, 뭐 뒤에 팀 막 이렇게 막 갈려서 우리가 옳다 막 싸우면 교회가 어떨까요? 시끄럽죠. 소란스럽죠. 예배가 될까요? 성도의 교제가 될까요?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는 게 될까요? 안 되죠. 안
되죠. 근데 그런 어려움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모르니까 정체성도 쉽게 잃어버리고 교회에서 세속적인 방법을 따라 문제를 더 키웠던 겁니다. 고린도 교회의 특징이 머릿속에 좀 들어오시죠? 유대인보다 성경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많았습니다. 그 결과 교회의 세속적인 문화가 너무나 쉽게 들어왔고, 사실 교회 차원에서 보면 심각한 문제인데, 교회가 겪고 있는 문제는 그 고린도 사회에서는 그냥 일반적인 이슈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사회에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냐면, 어떤 말들이 있었냐면, 좀 이렇게 경박하고 좀 저질스럽고 저급하고 그냥 음란한 사람들을 보면 너 고린도이냐? 라는 말들이 존재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의 문제는 심각했지만 사실 그 고린도 지역의 사회에서는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들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교회로 바라볼 때에는 매우 심각한 문제죠. 고린도 교회의 특징 다음으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게 고린도 지역의 특징입니다. 고린도는 경제, 문화, 종교가 활발하게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고린도에 두 개의 항구가 있었어요. 두 개의 항구가 있었고, 그리고 고린도 지역의 중심으로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있었습니다. 육로로 연결되는 길이 딱 하나였는데 그 중점에 고린도가 위치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항구도 두 개 있고 위치상 육로도 고린도 중점으로 길이 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정보들이 고린도에 유입되겠죠. 많은 경제와 문화들이 고린도에 유입되겠죠. 그런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90년도 때만 해도 제 기억에는 얼핏 들은 얘기인데, 그때는 인터넷 발달하기 전이니까 문화를 빠르게 따라가고 패션에 앞장서기 위해서 어디 가야 했을까요? 부산에 가면 일본에 있던 그 옷과 문화들이 와서 부산 사람들이 가장 문화에 민감하고 빠르게 이끌어 갔었거든요. 인터넷이 활발해지기 전에. 근데 지금 시대보다 더 앞선 시대면 생각해 보세요. 이 고린도에 항구가 두 개가 있어요. 육로로도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연결되는 곳이에요. 얼마나 많은 경제와 문화와 또 종교가 활발하게 유입되었겠어요. 다양한 종교들이. 그런 도시입니다. 그 땅에는 신분이 낮은 계층의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퇴역 군인, 노예에서 해방되었던 사람들, 그리고 큰 꿈을 품고 고린도 지역에 자리를 잡은 상인들, 다양한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신분 상승, 인생 성공을 꿈꾸며 모여드는 도시가 고린도였어요. 아, 내가 한번 인생을 대박 터뜨려 봐야지, 성공해야지 하면 어디로 가면 되는 거예요? 고린도로 가면 되는 거예요. 당시 문화 중에 가장 핫했던 것이 수사학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웅변이라는 말로 좀 더 익숙하죠. 자기의 지혜를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말해서 사람들을 설득하면 후원자가 생겨서 막대한 금액으로 후원을 받고요, 부와 명예가 따라오는 거예요. 아무리 신분이 낮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자기 어필을 잘하면 신분이 상승하는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이걸 뭘까요? 어떻게 보면 브랜딩이라고 할 수도 있죠. 개인의 브랜딩 하잖아요. 요즘 시대에는 자기 어필을 잘해서 자기의 가치를 띄워서 부와 명예가 나한테 오게 하는 게 브랜딩이잖아요. 근데 이 당시 문화 중에 가장 핫했던 게 수사학입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지혜를 자랑하고 말해서 사람들을 설득하고 부와 명예가 나에게 오게 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도 전설처럼 여겨질 정도로 수사학으로 신분이 급상승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 시대 한 100년 전에 귀족 출신이 아니었지만 언변술이 뛰어나서 로마 집정관이 되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키케로라는 사람인데요, 국무총리 대통령과 같은 사람이 된 거예요. 그냥 말 잘해서 자기 지혜를 자랑해서 그 자리까지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외진이었지만 뛰어난 수사학과 지혜로 네로 황제의 스승이 되었던 세네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바울과 동시대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고린도 사람들은 이들의 성공을 롤모델로 삼고 동경하는 사람들이 고린도에 많았겠죠. 당시 문화는 자기를 자랑하는 문화였고, 자기 지혜를 잘 자랑해야 후원자도 생기고 신분이 급상승하고 성공을 쟁취해서 승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성공을 쟁취하고 승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혜를 자랑해야 되는 거죠. 그런 문화 속에서, 그런 지역적 특성 속에서 고린도 교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들어온 거예요. 언변이 뛰어나고 지식이 많고 지혜 자랑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들어온 겁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아멘. 지혜를 자랑하기 좋아하는 문화 속에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기를 자랑하고 어필하는 도구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 교회 안에 그냥 언변이 뛰어나고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서로 자기를 자랑하고 싸우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리고 언변과 지식만 풍성한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은사도 풍성했습니다. 7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훌륭하고 좋은 교회예요? 언변이 뛰어나요. 지식과 지혜가 풍성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은사도 풍성해요. 근데 교회의 모습이 하나도 없어요. 개인적으로 보면 너무 지식과 언변이 뛰어나요. 은사도 뛰어나요. 근데 연합이 안 돼요. 만나기만 하면 으르렁거리고 싸우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자기 힘과 지혜를 과시해서 승리해야 신분이 상승하고 성공하는 문화 속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은사도 그냥 그 목적과 다르게 자기를 어필하고 다른 사람을 끄집어내리는 도구가 되었던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살고 있는 문화는 완전히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과 다른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길에서 시끄러운 분쟁의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는 일반적인 현상일지 모르지만 교회에서는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되는 소리이기도 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살고 있는 세상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알게 모르게 자기를 자랑하는 문화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SNS에 사진과 글을 올리면서 내 지혜와 경험,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자랑하죠. 우리가 입고 있는 것들, 우리가 타는 차들, 물론 우리가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그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이용한 사람이 훨씬 많죠. 초등학교에 가면 어디 아파트에 살고 있는지 물어봅니다. 그걸 물어보는 게 익숙한 도시에 가면 어디 아파트에 사는지 물어보는 것 말고 또 다른 걸 물어봅니다. 제가 예전엔 이렇게 들었거든요. 자가야, 전세야, 월세 이런 거 물어본다고. 근데 요즘은 아니래요. 아니래요. 에어컨 몇 대 있어? 천장형이야? 물어본대요. 왜요? 에어컨이 방마다 있잖아요. 몇 대 있는지 물어보면 평수가 나오는 거예요. 아이들이 누구한테 배웠겠습니까? 엄마 아빠한테 배웠겠죠. 여러분, 세상은 거주하고 있는 집으로 학벌로 그 사람의 신분을 평가하고 정합니다. 그리고 그 세상 속에서 우리는 신분 상승을 꿈꾸며 어떤 사람은 열심히 공부하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고 그렇게 사는 거죠. 사람들은 신분 상승, 성공을 꿈꾸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고린도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그거에 가장 적극적인 사람들이 모여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적극적이진 않지만 우리도 그것을 꿈꾸죠. 지금보다 더 나은 집, 지금보다 더 많은 돈을 페이를 누리며 연봉을 누리며 더 좋은 차를 타고 더 좋은 옷을 입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성공적인 삶을 사는 거 우리도 나름 기대하며 살아가죠. 우리가 사는 사회와 고린도 교회 그 성도들이 살던 사회가 크게 다르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 교회에 들어와서도 자기 지혜를 자랑하고 싸우는 일들이 아무렇지 않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12절에서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아멘. 당시 분파를 나뉘는 행위는 그 당시의 문화에서 그냥 일반적인 일이었어요. 어떤 학파냐, 지혜로운 사람 밑에 줄 서는 거죠. 언변이 뛰어난 사람 밑에 줄 서면 그 사람 옆에 줄 서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오는 그 부와 명예가 나에게도 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 학파에 줄 서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줄 서냐가 중요한 거죠. 그러면 그 세상의 문화가 자연스럽게 교회에 들어와서 나는 개밥하고 아볼로파고 난 누구누구 파다라는 그 파벌이 교회 안에도 일어난 거죠. 세상의 문화가 그냥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세상에서 있는 그런 일들이 그냥 동일하게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비성경적이며 비복음적인 일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거룩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분열 없이 분쟁 없이 한 마음과 같은 생각으로 하나가 되어서 복음을 위해 협력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복음을 위해서 연합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잘 되나요? 잘 안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거든요. 서로 사랑하고 복음을 위해서 연합해라.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말을 해라.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사는 게 미련해 보이기 때문이에요. 고린도 교회의 문화를 생각해 보세요.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생각을 하는 것보다 그 사람보다 내가 더 뛰어난 말을 해야 되잖아요. 내 것을 자랑하고 내가 인정받아야 되잖아요. 그런 문화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 내 것을 주장하지 않고 내 지혜를 자랑하지 않고 침묵하고 맞춰서 걸어가는 거, 연합하는 거 미련한 짓이죠. 그 사람들에게는.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도 그게 미련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지 않아? 왜 이렇게 일하지 않아? 왜 이렇게 섬기지 않아? 어떤 교회의 모습들, 일하는 모습들을 보고 사람들을 보고 왜 이렇게 하지 않아? 저렇게 하지 않아? 말할 수 있죠. 왜요? 그 모습이 답답하고 미련해 보이기 때문에. 근데 성경은 반대로 이야기하죠. 미련해 보이는 모습에 연합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8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깨닫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는 십자가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입니다. 십자가 복음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미련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밖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그것을 미련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25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기적을 요청합니다. 헬라인들은 지혜를 요청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그들에게 그냥 원하는 기적이 아닌 거예요. 그들에겐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지혜처럼 보이지 않는 거죠. 여러분, 왕이 죄인을 위해서 죽는 것은 자기 힘과 지혜를 자랑하고 승리를 해서 성공을 쟁취하는 세상에서 너무나 미련해 보이는 이야기죠.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였고 유대인으로는 정통성 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거의 탑이었어요. 그런데 자기의 힘과 지혜를 자랑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노동을 선택합니다. 고린도 지역에서 천막을 만드는, 가죽을 다듬고 천막을 만드는 일이에요. 손에 굳은 살이 생기고 맨날 일하다가 손이 찢어지고 상하고. 여러분, 자기 신분을 자랑하면, 자기 지혜를 자랑하면 나름 수학 뛰어난 바울이잖아요. 자기 지혜를 자랑하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후원을 받아서 편하게 하나님이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을 보면 십자가 복음을 위해서 사람의 지혜로 말하지 않겠다고 선택했어요. 여러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 밖에서도 왜 저렇게 사나,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정통 유대인의 혈통을 가지고 있으면서 많은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는 그 신분과 위치와 어떤 지식과 지혜가 풍성한 사람인데 왜 저런 삶을 사나, 세상 사람들 보면 바울을 미련하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세상 사람들 뿐만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저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까지 살아야 돼? 왜 저렇게 미련하게 살아? 좀 지혜롭게 살지. 하나님 일도 좀 지혜롭게 해야지. 그런 말 교회에서 하는 사람 없었을까요? 바울은 자기 지혜와 시민권을 다 버리고서라도 복음을 위해서 천막을 만드는 그 노동하는 일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모습들이 있나요?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게 여기는 모습이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서 복음을 위해서 감당하는 그 일들이 내가 그것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주일날 교회 나오는 거 미련하게 생각하죠. 쉬어야지, 여행 가야지, 그때 그냥 바짝 돈 버는 게 낫지. 근데 그런 말에 영향받지 않고 이곳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고린도 지역에는 신분 상승을 꿈꾸는 사람들이 몰려드는 곳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자연스럽게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런 교회를 향해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낫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모르고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세상 문화에 빠져 세상이 추구하는 지혜와 가치를 따라 성공을 쫓아가면서 헛된 것을 자랑하게 되는 거죠. 헛된 것을 자랑하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말해요. 우리에게 구원을 준 것은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지 너희들이 자랑하는 그 지혜가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다. 오늘 본문 29절 31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복음의 능력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변화시키고요. 우리의 자랑이 변화되어서 세상에 있지 않고 예수님에게 있는 것들을 자랑하게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내가 이룬 것, 내 능력, 내 지혜를 자랑하던 사람도 내 연약함을 고백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계십니까?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고생하던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로마의 신분과 자기의 지혜를 다 버리고 자기가 누렸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며 노동하는 것들,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았던 것들, 제대로 먹지 못하고 제대로 자지 못하고 추우면 추위에 떨고 그랬던 시간들을 바울은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살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자랑했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세상의 변화에 같이 영향받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런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의 모습은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될 때는 자랑할 게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은혜를 자랑하지만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미련해 보이는 삶, 가치 없어 보이는 삶, 인생이 찌그러지고 망가진 것 같은 것처럼 사람들이 판단할 때 우리는 십자가 복음을 자랑하지 못할 때가 있죠. 그 은혜를 고백하지 못할 때가 있죠. 여러분, 십자가 복음의 능력은 세상이 자랑하는 것을 하나도 얻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십자가 복음이 살아갈 힘을 줍니다. 내 인생의 모든 계획이 실패하고 여전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은 변함이 없지만 내가 거룩한 성도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자랑스럽고 그것이 기쁘고 감사하고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연합하고 기도하는 것을 자랑스러워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랑스러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복음을 자랑스러워하는 사람들이고 복음을 기뻐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얼굴도 모르는 하늘마을 교회 성도들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시간과 물질을 헌신하는 거 아닙니까? 왜요?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기 때문에, 나를 살리고 나를 변화시킨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기 때문이죠. 그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복음을 경험하고 내 삶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는 하반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